오늘 말씀은 믿음의 강건이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요 9장 끝부분까지 이 부분을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이 있었고 2차 갈릴리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9장 끝까지 3차 갈릴리 사역의 부분입니다. 자,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 지난 때이고요. 또 십자가 고난, 십자가 순환을 약 1년 정도 앞둔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 이 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대한 배척의 강도가 서서히 점점 고조됨에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6절 뒷부분에서 보듯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자주 이동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또 본문 7절에 보면은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의 초점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치유하셨고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1차, 2차, 3차 갈릴리 사역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1차 갈릴리 사역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4명을 세우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2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12 제자를 세우셨고요. 3차 갈릴리 사역 때에는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12 제자를 둘씩 내보내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 사건 그런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셨던 그 중심에는 그 이후에는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성도의 신앙, 그리고 이 교회는 자기 은혜, 자기 복,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신앙과 교회는 자기 은혜, 자기 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또 몸된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복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를 사랑하니까 은혜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 또한 온전치 못한 거죠. 주님은 자신 스스로 자기가 핏값을 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은혜 부어주십니다.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자녀들이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헌신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칩니다.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이유입니까?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람들이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자라가게 해 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성도는요, 주님이 주신 것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를 멈추고 교회를 크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 여행을 가시면 보게 되어지는 그 화려한 교회 건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때 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는 이유는 그 복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건데, 그 부음받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네들을 더 힘 있는 자로, 자기네들을 더 아름다운 자로, 다른 종교보다 더 힘이 있는 종교로 만들려고 그렇게 건물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어진 거죠. 성경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초막 셋을 짓겠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야가 눈앞에 있고 모세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지금 이 베드로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요, 그 바로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오신 이유는, 나타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해 주려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에 젖어서요. 그 은혜에 젖어서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좋다고, 복이 좋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왜 은혜를 주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에 왜 이 복을 내게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고요. 수많은 치유 사건과 축기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어요. 야, 내가 따르고 있는 저 스승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 야, 그걸 보는 게, 그 은혜가 너무나 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요, 내보내셨던 거예요. 왜 내보내셨어요? 그동안 보고 배운 거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 부어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을 채워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나가서 그렇게 행하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나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자, 여러분, 믿음이 강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건한 자, 하나님만 온전히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그런 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자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건한 자는 아닙니다. 믿음이 강건한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의 강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 안에 머물지 마시고 믿음이 강건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짜 믿음이 강건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목적을 두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것을 간구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빛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채워주시고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심으로, 야,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채워주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빛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잠시